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는 중국 홍콩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심천인데 광저우라고 하는 그 지역 쪽이죠. 거기를 가게 되면 이렇게 주전자로 상대방의 물을 따라주면요, 손을 이렇게 굽혀서 이렇게 탁자를 칩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는 유래가 있어요. 어느 훌륭한 중국의 황제가 늘 이렇게 조정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민정사찰을 나가게 됩니다. 평상복을 입고 호위무사들도 모두 평상복을 입히고 신하들 비서를 데리고 민정사찰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어떻게 사는지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당에 가게 되었는데 황제가 잘 몰랐는데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른이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도 자기 옆에 있던 비사나 신하들에게 물을 따라줬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숨이 떨리는 거예요. 심장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황제인 것이 이렇게 들통나게 된 거죠. 그러니 그분 앞에서 이렇게 주인이 음식도 나르고 그러다가 그 주인들도 다 무릎 꿇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무릎 꿇고 동네 유지들을 쫓아 나오고 막 이러니까 민정사찰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민정사찰을 나가기 전에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만약에 물을 따라주게 되면 그때는 무릎을 꿇지 말고 손을 이렇게 굽혀서 무릎 꿇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표시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식탁을 두들기는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황제의 덕스러움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이 될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드렸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찬가, 그리스도의 찬미성이라고 불렸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품으라는 이것은 능동적인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라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6절 한번 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 그 성육신 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본체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본체라고 하는 것은 참되고 정확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한 하나님과 같으신 언제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신 것을 버리신 적은 없으세요. 동등됨을 버리셨어요. 그 동등됨을 버리신 것을 7절과 8절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포기한 것이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셨던 분이 그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죄수를 처형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고요. 최고의 모욕 가운데 가장 아픈 고통을 주면서 죽인 로마의 공적인 선언과 같은 형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형벌은 다른 어떠한 형벌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고요. 인간 자체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적인 위엄과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낮아짐의 표현, 순종의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비참하게 죽으신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모습이시죠.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9절과 10절을,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홍콩이나 심천에 가시면 앞에 언급한 것처럼 물을 따라주면 습관적으로 손을 이렇게 굽혀서 툭툭툭툭툭 두들깁니다. 그런데 이 전통의 정말 참된 의미는 황제가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백성의 모습으로 와서 그 평민들의 모습으로 와서 백성들과 같이 지내고자 했던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 그냥 옛날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물을 따라줄 땐 툭툭툭툭툭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내는데 이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내려오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의 결단과 헌신과 아픔과
눈물,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고자 했던, 살리고자 했던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답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딸인 것은 우리의 본체이고 실제입니다. 그렇게 멋진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위에 있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적어도 난 동등하다라고 하는 생각, 우월의식, 누르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 그거를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